오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진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 오래전 일인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며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기억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이런 깊은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와 상처의 본질 이해하기.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편안히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새 뒤척이며 그 감정에 시달립니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상처는 어떻게 응어리가 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쾌함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시당한 느낌, 배신당한 경험, 이것이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앗에 계속 물을 줍니다. 어떻게요?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상황을 곱씹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지라며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2의 화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떠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말이죠. 무명이 상처를 키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무명,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세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첫째, 영원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착각입니다. 상처받은 그 순간도, 그때의 관계도, 그때의 상황도 이미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는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알아차리고 직면하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도구는 마음 챙김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자주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네, 상처받았구나, 서운하구나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오기.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나 상처가 일어날 때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을 느끼며 들어오는 숨을 알아차린다고 속으로 말합니다. 날숨을 느끼며 나가는 숨을 알아차린다고 속으로 말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분노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몸의 신호 듣기. 부처님께서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를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분노와 상처는 몸에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쥐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긴장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몸을 관찰하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분노 아래의 진짜 감정 들여다보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종종 다른 감정의 보호막입니다.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 뒤에는 두려움이 있으며 두려움 뒤에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 밑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여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남편에게 항상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분노 밑에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상처가 있었고 그 밑에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감정을 발견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비심으로 상처 치유하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치유의 자애입니다.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자애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너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반복하세요. 당신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 자신의 상처를 안아주기. 틱나탄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당신의 화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아기입니다. 아기가 울 때 엄마는 아기를 안아주죠. 당신의 화, 당신의 슬픔을 그렇게 안아주세요. 상처와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아픈 거 알아. 함께 있을게.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용서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으로는 원한이 멈추지 않는다.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한은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다고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단계적 접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그 독을 마시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연민의 힘.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순수한 아이였을 거야.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민은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강함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리기. 무상의 이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순간도, 그때의 당신도, 그때의 상대방도 이미 과거입니다. 모두 변했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더 이상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변했습니다. 당신은 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사람들 사이의 일로 지금의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집착 내려놓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에 집착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누가 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인가요? 당신은 그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부드럽게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몸의 무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 귓가에 들리는 소리들. 이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쓰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로서 이야기를 계속 쓸 수도 있고 생존자이자 치유자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자비로워졌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팔정도의 실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는 분노와 상처를 극복하는 완전한 길입니다. 정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정사유, 자애와 연민으로 생각하기, 정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 정엄, 해롭지 않게 행동하기, 정명, 정직하게 살기, 정정진, 꾸준히 노력하기, 정념, 마음 챙김으로 살기, 정정, 마음을 고요히 하기.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매일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일어난 분노나 상처를 관찰하고 놓아보내세요. 틈날 때마다 호흡을 느끼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의 상처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도 변할 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호흡과 함께, 자비와 함께, 지혜와 함께,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기를,